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으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입니다. 앞선 그 23장 전반부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온 지파가 그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데 그 징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깊이 들어가면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인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깨어서 백성들을,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아 들어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어제 주일 오전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심장이 불타고 뼈가 불타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과 열심, 사명감에 불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 내 뼈가 떨리고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예언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그 열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백성을 가슴에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들을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뼈가 떨릴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사업, 내 삶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 가족들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뼈가 떨릴 것 같은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저 영혼을 향해서, 저 가정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심장이 떨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들을 좀 품으면서 가슴 안에 담는 것,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저들과 나를 따로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떨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해져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바로 서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 표현 그대로 썩었다. 이 세상이 썩었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부패했다, 타락했다. 영적 지도자들, 교회, 믿는 자들, 신앙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세상과 함께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져도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썩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별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거창하게 큰 능력 행하고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눈물의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 다 그렇게 앞서서 높은 자리에서 사명감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썩어져 있고 어둡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지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어요. 이 시대에 다 잘못됐다, 네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을 가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은 없고 네가 잘못했다, 내려와라, 그만둬라 라고 외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대안이고 믿는 자들이 대안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는 거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썩어져 있는 이 세상,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경 위에 등불처럼 빛을 비추어라.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짐으로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썩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 보면 안타까움이 전달됩니다. 1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예언자들을 항상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도 예언자를 보내줬지만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본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그 역사를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무엇입니까?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잘 모르는 길, 모르는 상황, 문화를 소개해 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각기 다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드문 시대입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빛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인도자가 되시고요.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나 타락해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완전히 죄가 가득해서 멸망당하는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거짓된 예언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 이 지도자들, 예언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 사실 이게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감사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또 시기와 때와 상황에 적절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9월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11개 말씀 묵상합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예레미야 말씀을 그것까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물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해진 본문을 하지만 항상 그때 그 시기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달, 새로운 말씀을 또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고 이 민족에게 주실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촉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형통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장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말씀이 앞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는데 내 인생, 내 가정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더 넓은 그런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총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더